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신 일을 널리 전파해서 퍼지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 좀 진정되고 좀 잠잠해지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음을 말해줍니다. 이 가버나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곳이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밤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죠. 우리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은 베드로의 집 바깥에서 고치셨고 주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집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시간이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2절 끝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합니다. 이 도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한자어로는 길 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로고스의 뜻은 말씀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한자어로는 길 도자를 써서 크게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 그러니까 실제적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이 길 도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도라고 번역한 것은 정말 잘된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9절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길고 복잡하죠. 그런데 이 도가 가지는 이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말로 이 도를 해석해 본다면 그 목적지는 어디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 도의 또 다른 의미인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마땅히 살아야 할 삶,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길고 복잡한 문장을 단 한 글자인 도라는 말로 완벽하게 번역을 해낸 거예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 방법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직접 보여주고 직접 본을 보이고 경험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된 내가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직접 본을 보이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을 실물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로 가르치시고 있는 중에 천정이 뚫리고 실물 교육 자료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저게 믿음이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천정을 뜯고 밧줄에 달아내렸다는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옥 구조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가옥 구조로는 이 천장에 나무 기둥을 갈비살처럼 이렇게 얹고 거기를 황토나 진흙으로 메꾸고 그 뒤에 기와나 짚을 올려서 이 기와집이나 초가집을 만들어서 빗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했죠. 당연히 이 빗물이 흘러내리기도 쉽고 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붕이 뾰족하게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붕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환자의 침상을 들고 올라가라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빗물이 셀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이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못 사는 사람들은 이 옆으로 이 마구간과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옆으로 달려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이 석회암이 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가공하기 쉬운 석회암을 쌓아서 보통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에야 이 기술이 발전해서 천정도 이 콘크리트로 다 타설해서 무너질 염려가 없지만, 당시에 이 돌로 집을 짓는데 돌로 천장을 올릴 수는 없었죠. 무게 때문에 올리기도 쉽지 않고 한번 무너지면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진으로 언뜻 보기에는 이 지붕도 돌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이렇게 나무 기둥을 늘여놓고 그 위에 갈대나 종려 가지를 말려서 그것을 엮어서 쭉 펼쳐 놓은 다음에 그 갈대나 종려 가지 위에 진흙을 발라서 평평하게 옥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통 가옥에서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 바깥 계단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전통 가옥의 구조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이 1층에 집 한 켠을 이 벽으로 막고 가축을 집 안에서 키웠습니다. 아무리 피해 보려고 해도 이 가축 냄새나 이 가축들이 내는 소음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무덥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거기다 천막이나 가건물을 세우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생활하거나 지붕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기도실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귀한 손님을 그곳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지붕이나 다락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이 옥상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외부로 난 계단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옥상으로 올리고 진흙으로 된 옥상의 바닥을 두들겨 깨서 갈대로 된 천장을 뜯어내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밧줄로 묶어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더니 지붕이 뜯겨 나가는 소리가 나요. 어둡던 방 안이 뚫어진 천장에서 들어오는 밝은 빛으로 환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그 천장을 바라보겠죠. 그 빛을 바라볼 겁니다. 빛 때문에 먼지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거기로부터 침상이 하나 밧줄에 매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이 놓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야, 너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너네 집 아니잖아. 뭐 너네 어쩌려고 그러냐? 선 넘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얘들아, 지금은 병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시간이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네 지금 예배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시나요? 천장에서 발소리가 나고 지능을 깨나 쿵쾅거리고 천장이 뜯겨 나가면서 먼지가 온 방 안에 날리고 침상이 밧줄에 매여서 자기 앞에 내려올 때까지 예수님은 조용히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가 있어요. 이들이 천장을 뚫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내린 행동을 한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행동을 낳게 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 5절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나눠져요. 유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천장을 뚫고 달아내린 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중풍병자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다 살펴봐도 이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다 다오라고 부탁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막혀서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되니까, 야, 나는 죽어도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저 옥상으로 나를 올려서 천장을 뚫고서라도 나를 예수님 앞에 좀 내려다오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그 자신의 침상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데리고 온 것도 네 사람, 천장을 뜯은 것도 네 사람,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것도 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FF 브루스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이신 그들을 네 사람이다라고 해석한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이신 그들을 네 사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포함한 5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칼빈이 자신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5사람이다라고 해석했어요. 하지만 칼빈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네 사람의 믿음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 혹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관계 혹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해석은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리라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었는데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도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중풍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전도되었다,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입장에서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파다했는데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이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무거운 자기를 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것은 큰 민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분께 가기만 하면 모든 병도, 귀신 들린 것도 다 고쳐주신다더라. 우리도 가보자. 이들이 친구인지 친척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네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3절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은 분명히 네 사람이지만 이 3절, 이 한 절의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4명으로 하여금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했다라고 3절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이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모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이끈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나온 4사람 모두 에클레시아가 어떠해야 하는가,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를 걱정해주고 그의 치료를 간절히 바라고 그와 함께 동행해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꺼이 그를 침상째 메고 오겠다고 자원한 4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고양시켰습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2년 반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여기를, 이 앞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간판을 봤겠죠. 가끔 우리 교회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 이름이 참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는 합니다. 근처에 오가는 분들 말고도 제가 아는 분들에게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교회 이름이 참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아마 이 교회 이름 안에 있는 함께라는 말이 가진 그 의미를 좋게 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름만 함께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개인이 서로와 별 상관없고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와, 이름처럼 정말 좋은 교회네, 이게 될지, 아니면 아이고 이름만 좋네, 이게 될지는 우리가 이 함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충북 보은에 보은 예수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의 이름이 보나콤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좋다라는 뜻이 보나예요. 그리고 콤 하면 영어의 커뮤니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 커뮤니티, 좋은 커뮤니티, 좋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1998년에 새 가정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20년이 지난 지금 보은의 6가정, 그리고 경북 의성의 6가정, 이렇게 2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보나콤에서 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곳. 2번째,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 3번째, 그렇게 살다가 어느새 내가 변하는 곳. 이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서로 달라요. 아무리 친밀한 부모와 자녀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도 성격 차이가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분이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건 그냥 내 마음에만 안 들 뿐이지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핑계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누군가를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가 나면 모난 대로 내가 채워주고 내가 지지해주고 내가 함께 그 모난 부분에 맞춰주면 그만인 거예요. 완벽한 모두가 모여서 함께가 아니라 우리 각자 어딘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채워주는 곳이 함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고 지어져가는 그리고 교회가 아닙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걱정해서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네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라도 한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려는 마음,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의 지붕을 뚫었을 때는 남의 이목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감당할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그들이 하는 이상한 짓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창피해하지 않아요. 그까짓 이 사람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왜 이걸 감당 못해? 집주인이 나와서 난리 쳤겠죠. 왜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허락도 없이 뜯어내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손해가 생긴 것들은 우리가 다 갚아드릴게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하려면 두 가지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한 창피와 물질적인 손해를 감당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가 의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로서 당연한 일이야, 그건 마땅한 일이야 라고 우리가 여기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실 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창피와 수모는 무엇일까? 내가 감당해야 할 물질적 손해는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